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입니다. 초실절과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성경의 사건들이 어떻게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 오신 것과의 맞아주는 매체가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특별히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단히 귀한 날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니까. 노예로 430년 동안 70명이 내려가서 이제 한 240만, 300만 이상 되는 큰 민족이 됐으니까요. 적게는 60만이라고 그러는데 곱하기 보통 4를 하거든요. 장정들. 그리고 240만인데 거기 이제 더 많다고 이제까지 말을 합니다. 70명이 내려가서 그 정도 430년 동안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발전한 겁니다. 한 민족이 되죠. 출애굽할 적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바르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선민의 그 능력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도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의 문설주, 문인방에 발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이라는 거죠. 모든 애굽의 첫 것들은 다 멸절당하지만 이스라엘은 종살이에서 이제 해방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날 저녁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발라놓고 누룩 없는 빵을 그 안에서 먹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쓴지 그를 먹으면 오래 물고 있으면 입 안이 퉁퉁 부를 정도로, 이게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쓴 나물이라고 그럽니다. 저희 아버님이 여름에 그 소 끌고 이제 농사일을 하셨기 때문에 갔다 오시면 여름에 보면 육모초나 익모초를 갑니다. 갈아가지고 국물을 먹어보면 저도 이제 맛있는 걸 하도 좋아해요. 엄마 어디 한번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먹어보면 혓바닥이요 아주 쉽게 말하면 마비가 될 정도로 이렇게 씁니다. 전 돼지 그 쓸개도 솔참게 먹었어요. 왜냐면은 드시거든. 그러니까 나도 먹어보자. 얼마나 쓴지. 근데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쓴나물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너 이 종살이, 이 저주와 같은 이 종살을 잊지 마라, 이런 뜻으로 쓴나물을 먹는 거거든요. 그 먹고 양을 잡아서 미리 그 양들을 뼈채 먹습니다.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원기를 보강시켜 주는 것 같아요. 막 그냥 그 양고기 먹고 힘을 내 가지고 이제 탈출하라고 이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준비해서 그걸 먹고 탈출을 준비하고 발효되지 않은 떡을 밀가루 해가지고 이제 막 개가지고 이제 출애굽할 그 모습을 합니다. 유월절은 얼마나 유대인에게서 큰 날인지 유월절 그 달을 1월달로 잡아버려요. 유월절에도요, 뭐냐면 유월절 민간력, 그러니까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달력은 7월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1월달로 바꿔버려요. 얼마나 출애굽이 컸는지.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에서 종교력도 갖고, 지금도 그러면서 종교력도 가지고 있고, 민간력, 우리가 일반력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양력음력 있잖아요. 우리도 양력음력 따지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집니다. 근데 전 세계가 공유하는 그 태양력은 1년 365일 점 너덜너덜해요. 365일 딱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력은요, 얼마나 적냐면 1년이 354일입니다. 3년마다 한 번, 혹은 19년마다 7배를 조정해서 29일 아사로를 12월 달 또 하나 만들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은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무교절은요, 유월절 다음날 7일간을 말합니다. 7일간을 계속 무교병을 먹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룩 안 들어간 술빵 아니고 개떡 먹는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밀가루, 쉽게 말하면 그 이스트 안 들어간 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맛 진짜 없죠. 쉽게 말하면 밀가루 부침 해 먹는 것 같고, 그 똑같은 맛을 하려면 여러분들 예전에 저희 집에서는 저희 어머님이 해주신 것이 뭐냐면 이 칼국수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밀어요. 우리 알라스카 있을 때도 우리 아이들과 같이 우리 집안의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오늘
칼국수 해 먹는다 그러면 전부 다 나와가지고 막 이거 해요. 그럼 막 얼굴에 밀가루 묻히고 바닥에 밀가루 막 난리 나고 그래도 막 깔깔거리면 이제 그걸 합니다. 그걸 가지고 나중에 조금 남는 구퉁이를 잘라다가 후라이팬에다 넣고 이렇게 구우면 이게 난이 돼요. 그게 맛있어요, 그거. 아니면 불에다 구워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노동도 안 하고 그걸 하고, 그 마지막 날 첫날도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모입니다. 그날은 노동은 안 합니다. 그때는 유대인은 전날에 저녁이 우리는 아침 저녁이 되면 거기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실제로는 무교절 첫날이 유월절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초실절은 뭐냐면 그 무교절이 지난 그 첫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을 이제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초실절은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니까요. 예수님이 유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이게 아주 너무나 이게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죠. 성경 예언이 정확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3일 날 부활하세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유월절이고 토요일은 안식일이었고 무교절 첫날이 글자대로 큰 명절이거든요. 그때 부활하세요. 예수님은 초실절을 할 적에 초실절을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신약의 오순절이 구약에는 초실절로 불려집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주절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초실절이 있어요. 첫째 초실절은 뭐냐면 무교절 그 다음 날 드리는 초실절이 있고, 두 번째 초실절은 뭐냐면 초실절이 지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걸 맥주절이라고 표현하고 77절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온다고요. 그것을 77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날이 겹치죠. 그러니까는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으니까,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으니까 한 날이 겹쳐서 그것을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예언들, 초실절, 두 번째 초실절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담아놨다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 초실절, 이른 초실절과 늦은 초실절로 구분해서, 이른 초실절은 잠자는 자들의 천년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거든요. 첫 열매를 끊어다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갖다가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흔들어서 제물을 드리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늦은 초실절, 두 번째 있는 초실절은 뭐냐면 오시기로 한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는 성령 강림의 예표가 두 번째 초실절이거든요.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거. 첫 번째 초실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표였다면, 두 번째 초실절은 성령이 임해서 아주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그런 성령 강림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보리 추수가 끝나고요, 밀 추수가 시작될 시점에서 맥주절과 오순절과는 달리 초실절은 수확의 첫 열매 이삭을 끊어다가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풍성한 수확에 대한 그 날, 그 약속을 받는 날이 첫 번째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른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날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첫날도 성회요, 끝날도 성회로 모일지니라. 그래서 그 날이 예수의 부활, 첫 열매의 부활에 대한 예표로 구약 성경이 너무나 숨겨놓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모순 성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에 대한 보증,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초실절의 그 모든 것,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그 보증을 받은 자.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부활의 보증을 받았다. 여러분 지금 부활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부활에 대한 보증을 받았죠. 약속어음을 받았죠. 죄용서라고 하는 약속어음을 받은 거예요. 죄용서 받았다 그랬지만 사실 그거는 미래에 완성되는 것들이에요. 지금 죄용서 받았다 이래버리면 내 자식은 죄 없는 자가 태어나야 돼요. 이거는 지금 죄용서에 대한 그 약속어음, 그 만기가 돼야 받는 그 어음을 받았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나의 믿음이 되기에 난 또 그에게 부활에 대한 보증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순절은요, 그 밀을 드리는 시기여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유월절은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첫이삭, 첫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번째 안식일 날, 안식일 다음 날이 이제 우리 그 칠칠절이라고도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 했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그 약속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초실절로부터 첫 번째 초실절로부터 두 번째 그러니까 그것은 50일 이후에 그날을 말합니다.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해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수약이 시작되는 날, 내 영혼이 이제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날이라고 표현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성령이 임하셨고 신약교회가 태동되고 신약교회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신약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약속한 성령이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날, 선포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는 날, 이제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날, 그 날이 성령이 임하신 그 날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이 내 속에서 물어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자가 있고 135년 전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이전에도 저기 어느 섬에 독일의 선교사가 먼저 왔어요. 감자 심는 법도 가르쳐주고 모서 심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따가 이제 돌아간 그런 것이 있는데,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성경책을 들고 온 사람은 그 아펜셀러 언더우드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알렌 선교사도 있고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특별히 선교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특이한 선교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가져들었다는 거죠. 일본에서 성경 번역이 됐는데 너무 오역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폐기해버리고 중국 단동이나 이쪽에서 중국에서 번역한 그 성경을 들고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가지고 들어옵니다. 성령의 열매라면 누군가가 전해준 말씀을 내가 듣고 또 내가 믿어서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영들의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처럼 큰 능력과 이적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고 성령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그 복음을 듣고 감동해서 또 전파해서 그 누군가가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고로 즐겁고 행복한 날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 갈 수 있고 이 못으로 저 못으로 살다 갈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아니거든요. 내 영혼은 내 영혼의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의 때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하시냐면 천국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의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여러분과 내가 바뀐 것이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데 이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지고 세상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고 지금 막 그냥 공식적으로 그냥 뭐 핍박하는 거 너무나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되면요, 기독교에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사상 검증에서 없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북한이 그 짝이고 지금 중국이 공식적으로 아직 교회에다가 십자가에다 불질러가지고 태우지 않나, 포크를 찍어내리지 않나, 또 다이너마이트를 그냥 곳곳에서 쳐박아가지고 이 폭파 그거 한다고 그거 찍어가지고 그거 찍으면서 낄낄대고 웃지를 않나. 그것이 우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폐렴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더러운 짓들이 시작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될지는 눈에 안 봐도 저건 뻔한, 불을 보는 것보다 더 명확한 저주와 재앙이 계속 끊없이 저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은혜와 은총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믿는 믿음을 변하지 않으리라. 변하면 안 됩니다. 옷은 변할 수 있어요. 패션도 변해요. 삶은 이렇게 살 수 있고 저렇게 살 수 있으나 내 영혼은 아니요. 내 영혼은 아니요.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아주 오롯이 가야 합니다. 초실절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초실절이 중요하냐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킨 날이거든요. 우리나라 일본에 36년 이가 득득 걸린다고 그래서 지금 하여튼간 일본하고 게임에서는 지면 안 돼. 아주 지면 매국노요. 일본하고 지고 들어오니까 어디서 축구 선수인가 어디가 뭐 어느 선수들이 일본한테 졌다고 공항에 들어오는데 엿을 집어 던지대. 이야, 참말로 이가 득득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집트에 430년입니다. 430년 이가 갈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해방하는 것이 초실절에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추수할 것을 첫 이삭을 바치는 날에 그리스도가 부활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끝나고 어디 들어가요?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 열매 땅 나는 걸 드린 게 초실절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초실절이요. 그 두 번째 거기 그날 지나 초실절이 지난 그때부터 일곱째 주일이 지난 7절이 지난 그 다음 거기가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이거든요. 밀을 수확하는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없으면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삶과 내 삶 속에 풍성을 명령하셨고 이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냥 갖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벌어서 그냥 갖고만 있나요? 저희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어느 지역에 배천 해수욕장 있는 부분에 빌딩이 10채 정도 되고 땅이 몇만 평이 있는데도 그 사람 집에 가면 아직도 옛날 양은 그 밥상 있죠. 양은 밥상을 펴놓고 찌그러진 밥상을 펴놓고 아직도 먹는다는 거예요. 두 부부가 80이 넘었어. 있는 건 죄송합니다. 돈뿐이 없어. 근데 아직도 돈을 조금 쓰면 막 이렇게 덜덜덜덜 떤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돈 준 거 아니요. 한번 따라합니다. 누리리라. 네, 누리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소유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려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서 주신 게 누려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요. 구원도 헛것이고 영생도 헛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헛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한번 더 따라했습니다. 난 부활의 소망이 있다. 난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이 땅 거를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부활의 소망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마귀가 끄는 대로 다니겠죠. 마귀의 도구인지도 모르고 사용받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 가겠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그렇게 중요하고 부활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는 그 믿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믿음, 부활하신 다음에 있는 그 능력들, 그런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것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 믿음 갖고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증거했느냐? 예수 부활하셨다. 너도 부활해.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공로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절의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셔서 너희들은 오순절 풍성한 열매,
그 열매에 속한 자들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 이것뿐이 없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하리라. 예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하리라. 이것이 내 영혼의 참된 믿음이요 참된 능력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초실절 없으면 오순절은 불가능합니다. 초실절 없는 50번째 날은요, 셀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 둘 셋 50 쉬는 게 나아요. 초실절이 있어서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딱 되는 것이 그 능력이 있으므로 가나안 땅의 첫 열매,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초실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그리고 50일 이후에 오순절이 돼서 많은 영혼들이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부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초실의 첫째 부활의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주, 나 또한 그를 바라보고 50일 이후,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우리도 그 두 번째 초실절에 우리들이 성령 받고 그 나라 간다는, 그 열매가 되어 그 나라 들어간다는 그런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 안에만 거하기를 원합니다. 육체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됩니다.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때는 현실이 막히는 것 같고 뒤집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만 믿고 의지하고, 넌 우리 모든 이들이 말씀과 믿음과 순종과 이것을 기도로서 응답을 받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만 가리라. 예수만 믿고 의지하리라. 고백하시며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부활이신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이 예수에게만 고정될 수 있도록, 내 귀가 예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